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에게 잘 대해야 되고요, 또 사랑으로 우리 관계를 또 잘 맺어야 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가족을 돌아보고 또 믿음의 가족을 잘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돌보든 우리의 믿음의 가족을 돌보든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잘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 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믿음으로 잘 세워가고 사랑해주고 특별히 믿음의 그런 가족들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며 제자를 만들어가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늘 많아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깨끗함을 입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살아계십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잡아주시옵기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세상도 다볼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된 생각과 은혜와 꿈과 능력과 소망을 볼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내려가고 오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린 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씻겨졌으며 할렐루야. 또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순서에서는 홍콩에서 사역하시는 조윤태 목사님, 홍콩 엘림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조윤태 목사님이 설교까지 이렇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영전 모임 두 사람이 했습니다. 전지민 자매님, 박지연 자매님이 예수영전 모임을 했고요. 잘 주님을 영접하면서 컨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제 또 다시 새 가족반을 시작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새 가족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역은 각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담임 목사 사역은 무엇입니까? 매주일 은혜롭게 설교하고 매달 예수영전 모임 잘 인도하고 그리고 매번 생명의 삶을 잘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그런 사역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역은 이것이다 이렇게 요약하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서로 자신의 그런 사역을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날 때 한번 교회 사역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교회 사역을 요약하고 실천하여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 늘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표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다시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본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늘 아시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달 한 달 살게 하시고 한 주 한 주 주의 이런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행으로 살지 않고 행운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며 늘 베풀며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때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힘든 그런 사람들 돌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업을 펼칠 때마다 왕성하게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한 가운데 주의 사역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을 모으는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리도록, 믿음으로 열리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잘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영의 영시로 삼아서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잘 맺으려면 비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두 가지 비밀이죠.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그런 비밀을 쉽게 발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친하다고 생각해서 비밀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 비밀이 약점이 되어서 둘의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밀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면 비밀이니까 괜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그 다음에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들었던 친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너만 알고 있어 하고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야기가 다 돌게 돼서 나중에 누가 이야기했나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나다, 이게 밝혀지게 됐을 때 참으로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되는데 조금 절친일 때 또는 배우자나 가족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연애를 시작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이건 나의 비밀이다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잘 받아줘서 우리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절친이나 배우자나 가까운 그런 사람들, 가족과 같이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또 잘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한테는 비밀을 많이 가져야겠습니까? 아니면 뭐든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 만남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여인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거리를 재보면 예루살렘과 수가성까지의 그런 거리는 약 67km가 됩니다. 군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 16시간, 17시간이 되는 그런 거리이지요. 예수님이 16시간을 계속 걸어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니까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중간에 분명히 잤으니까 이틀에 걸려서 거기에 도착을 했겠죠. 이틀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행군하듯이 걸어가서 수가성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 여인과 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입장에서 그 시간이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를 잘 이끌어 가시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따뜻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여인을 높여주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죠. 왜냐하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자의 위치를 높여줘서 대화를 따뜻하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자 예수님은 곧 자신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나는 물 좀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샘물을 줄 수 있다. 영생수를 줄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그런 물을 줄 수 있다. 와, 이분이 과연 누구이길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궁금하면서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 여인도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 남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그런 주제예요. 이 여인이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비밀로 그렇게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만난다면 절대 꺼내지 않을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만났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본인이 절대 꺼내진 않아요. 본인에게는 비밀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풀수 꺼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시치미를 떼고 이야기한 거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더 강한 돌직구로 강력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들이 다 떠났고 지금 네가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아직도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으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인이 까무러치듯 깜짝 놀랐죠. 이제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자기의 치부를 딱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고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냥 물을 그냥 확 뿌려서 당신 뭐야? 그럴 수도 있고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얼굴을 가리고 뛰쳐나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을 나에게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주님께 이제 대화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보면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려웠던 주제예요. 이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약점인데 왜 주님이 불쑥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왜 남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을 준다 그랬으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남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분명히 비밀이었는데 그 여인에게는 인생의 비밀과 같은 것인데 왜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아야겠지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비밀 없이 솔직하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관계를 설정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반열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배우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나 친구나 배우자나 이런 모든 그런 관계가 다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밀을 지켜야 됩니까? 비밀을 털어놔야 됩니까? 비밀을 털어놔야 되는 것이죠. 털어놓게 될 때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숨기면 안 되죠. 절친이라 그러면서 비밀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는 알 거 없어. 딱 잘라서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 그럼 우정에 금이 가겠지요. 저도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저희 그런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거, 저희 그런 약점에서 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우리 아버지는 장애가 있어. 이 얘기를 금방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잘 받아줬어요. 그거를.
굉장히 잘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될 사람, 또 가족이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면 분명히 그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때 비밀을 가지고 숨기거나 어떤 주제는 빼거나 그런 거를 원치 않죠.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부분을 더 이야기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한다면, 주님께 기도를 한다면 솔직함으로 나가야 된다. 비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 솔직히 표현하면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부끄러운 부분을 딱 이야기했을 때,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렸을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큰 선지자입니다. 딱 인정을 한 거죠.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그런 대화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고, 그가 계속 사람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숨어 지내고 외톨배기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부끄러움은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늘에 있다가 완전히 사랑 앞에 서며 사람의 간증하면서 새로운 그런 삶의 그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영생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요, 사람을 다 변화시켜서 영혼군에서 제사 삼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면 주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가신 그런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고요, 비밀 없이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 그걸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손 가운데서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할 그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지하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그 모든 모습들은 다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도의 형태로 나타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르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형제 모임을 할 때, 제가 승윤 형제 예수 형제 모임을 할 때 첫 번째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대답을 기다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뭐 꼬치꼬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죄인이냐 아니냐 그 사실을 한번 이제 묻고 지나가는 거죠.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민자매님 또 지연자매님 시작을 해서 조금 3분의 1 정도 지나면 제가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 생활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감사하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얼굴도 예쁘장하고 마음씨도 착하게 생겼는데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대답하면 저는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떤 죄를 졌냐고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 죄의 경중을, 그 무거움을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 죄가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조금 그냥 양심에 좀 꺼리는 그 정도의 그런 죄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진 않고 이 죄의 심각성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런 죄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조금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죄입니까를 물어봅니다. 대부분 죄는 인정하는데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는 것은 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런 죄의 형태가 대부분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뭐 살인한 사람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아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을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요. 했다는 사람이 뭐 조금 용돈을 뭐 어떻게 했거나 뭐 조금 액수도 뭐 굉장히 작죠. 규모도 작아가지고 이걸 뭐 도둑질이라고 하냐, 그 정도 다 할 정도의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런 삶이 너무 뭐 악당 같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지은 죄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보면 그 죄들이 다 어떤 죄냐면 이게 바람핀 것과 비슷합니다. 영적 간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바람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들어왔는데 뻔뻔스럽게 그냥 밥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미안해 이 한마디 하고서 그냥 없던 일로 치고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그거 견딜 수 없는 거죠. 바람핀 것도 어렵지만 그냥 뻔뻔한 것은 더 견디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거, 영적 간음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 아시죠? 제가 죄인인 거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확 하나님의 자녀의 행세를 해버리면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솔직한 게 뭐냐면 이 죄인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정말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거룩함으로 유지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본성을 두고서 아니면 내 능력에 무능을 두고서, 무능이 무엇이 무능입니까? 돈을 못 벌어서 무능이 아니라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그 무능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바람 피고 나서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면 솔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직면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편을 완전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때마다 이 죄를 용서함 받은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말 가운데 묻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 앞에 깨끗함을 보면서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내 본성과 내 뜻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게 원래 헬라어로 인정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신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실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된 후에도 아직도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인정을 할 때 그게 솔직해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주님과 우리의 그런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알아볼 생각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는 잘 신경 쓰지 않죠. 근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그걸 따르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감정에 우리는 주의를 깊게 그렇게 관심을 갖죠. 우리가 주님의 그런 감정과 생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게 많아요. 주님,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모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모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뭐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 가운데 보면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감정에 좀 관심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할 때도 이 주님께 요청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으로 주실까,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실까, 이렇게 마음을 가진다면 그 요청하는 내용까지도 풍성해질 수 있죠. 사랑하는 관계라면 요청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 요청하는 그 내용, 해결하고 싶은 그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생각과 감정을 왜 자꾸 무시하면서 내 거를 왜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내 요청을 빨리 안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도리어 상처를 받는 거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함으로 나가면서 이미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주의 사랑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주님이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유, 주님 내가 가늠한 것도 알면서 어떻게 용서하시면서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아유, 황공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계속 우리의 그런 필요를 더 채워주시고 주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서도 문득문득 드는 생각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걸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 또 기도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과 어떻게 생각을 나누지? 내가 어떻게 또 주님과 감정을 나누지?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인과 생각을 나누고 교인과 감정을 나누고 목장에서 생각과 감정을 나누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 목장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한번 써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솔직히 나는 이런 감정이었어요. 솔직히 나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을 하나 잘 이야기해 주든지 아니면 뭐 비밀하고 나쁜 것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좋은 거 있잖아요. 자기의 성격에 대한 거, 또 자기의 이런 과거에 대한 거, 좋은 것도 있으니까 뭐 나쁜 비밀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약점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런 감정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가지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장에서 나눠보면 우리는 새롭게 그 사람을 알면서 더 관계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늘 더 솔직하고 더 비밀이 없고 더 세워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과 관계를 더 풍성히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도 솔직히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우리 교인들과도 늘 솔직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주의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죄인임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연약함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하십니다. 주여,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역사 이렇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능력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들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가 함께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직한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의 그런 솔직한 그런 모습 가운데는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시면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사랑을 부으셔서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죄된 모습은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는 주님 앞에 다 해결받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도 서로 솔직하고 숨기는 것보다 더 나타내고 표현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목장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원신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걸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주님과 솔직함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발걸음 가운데 새로 만난 사람과 솔직하게 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 주님이 우리의 그런 관계를 또 얼마나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솔직함을 가지고 뭘 감추고 비밀스럽게 사는 것보다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공체를 이루어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잘 퍼뜨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열고 주의 사랑을 입어서 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